이번 주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부터 또 토요일까지는 새벽 기도를 이제 없어요. 새벽 기도 없으니까 이제 집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또 아름다운 얼굴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레위의 자손 중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찬양하는 천사를 만들 정도로. 그러니까 천사는 세 파트가 있어요. 세 파트가 있는데 한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그런 천사장입니다. 그게 누구죠?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가교 역할을 해주는 그런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밑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돕고 또 천국에 있는 성전에서 일을 하는 그런 천사들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천사는 찬송하는 천사입니다. 찬송하는 천사. 그 찬송하는 천사장이 누구죠? 루시엘. 내가 이렇게도 모르는 루시엘이 있습니다. 그 루시엘 천사장이 이제 찬양을 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는 군사가 있습니다. 천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성경에도 천군 천사 이런 찬양도 많고요. 그 천군 하늘의 군대 누구죠? 이게 미가엘이 생각이 안 나죠. 다 늙어서 그래야. 저도 늙으니까 생각이 빨리빨리 안 나. 저렇게 청년이 팍팍 해줘야 되는데 청년이 또 딴 생각하고 있니라고 지금. 미가엘 몰랐어? 진짜로? 미카엘은 알고 미가엘은 몰랐고 천주교인이라. 천주교인은 미카엘은 알고 미가엘은 몰라요. 이제 우리는 미카엘은 몰라도 미가엘은 알아야 되거든요. 미가엘 천사장이 바로 천군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군대를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사 그런 말이 있죠. 성경에 그 불말과 불병거가 뭐냐면 바로 미카엘 밑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정을 담당하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가교 역할을 하고 이러는 천사의 한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천군 군사를 담당하는 그룹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찬양하는 그룹이 하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찬양을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그 찬양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을 한 겁니다. 천사장이 너무너무 대단하고 자기가 하나님 다음이니까 내가 왜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되냐, 나도 하나님 돼보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이게 루시퍼가, 그래서 루시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루시퍼가 바로 타락을 해가지고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걸 사탄이라고 해요. 이 사탄이란 말은 하나님에게 대적한 대적자라는 뜻이고요. 마귀란 말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같은 놈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적했다는 말을 쓸 때는 사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사람을 속였다, 속이는 자다, 인간을 타락시켰잖아요, 속여서.
그래서 그때는 마귀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구분 없이 무조건 마귀 사탄 막 쓰죠. 예. 근데 막 쓰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사탄은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대적한 놈. 음. 예. 대적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쁜 놈이니까 대적한 놈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속여 가지고 우리를 마귀 자녀로 만든 놈, 그게 바로 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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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마귀에 소속돼 있던 천사들이 누구죠? 찬양하는 천사. 이 찬양하는 천사들이 천사장이 타락하면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찬양하는 천사를 데리고 나와 가지고 그게 바로 귀신이에요. 같이 없어요. 귀신. 그러니까 그 이단들은요.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단이 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 그런 거예요. 그거는 성경 반성경적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라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된 겁니다. 그런데 김기동 목사가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라 다니다 보니까 너 누구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나는 죽은 삼촌이다. 얘의 삼촌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죽은 귀신이 저렇게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같이 해보세요. 속이는 자. 속인 거예요.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 된 거고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 사탄이 된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사탄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거야. 마귀하고 사탄은 같다니까. 마귀하고 사탄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어떤 땐 마귀라고도 부르고 어떤 땐 사탄이라고도 부르는데 하나님에게 대적한 자라고 부를 때는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고 사람과 관계될 때는 마귀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같은 놈이에요. 그 사탄 마귀 밑에 있는 놈들이 뭐다? 귀신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직접 우리 몸에 들어오고 우리를 괴롭히고 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귀신이에요? 귀신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 귀신은 누구의 명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역사할까요? 마귀의 말을 듣고. 그래서 마귀의 대장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에 따라서 귀신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그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면 귀신들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찬양하던 천사들이 타락해서 마귀와 귀신이 되니까 하늘에는 뭐가 없어? 찬양대가 없어진겨. 찬양대가. 내가 우리 교회 찬양대가 다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끝까지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우리 목사님은 저 반주자도 없고 지휘자도 없는데 저렇게 찬양대를 계속 유지할까? 여러분 이게 천국에서는 찬양대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찬양대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지휘자가 계속 사고치고 이 반주자가 음란에 빠지고 하는 이유들이 전부 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 가수들이 전부 다 음란에 빠지고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귀신에게 잡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세계적인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귀신에게 시달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 괜히 우리 저 청년이 저 귀신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계속 노래했으면 쟤 뭐 되는 거예요? 마귀에 꼬봉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꿈마다 시달리고 그럴 수 있는 친구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보통 받고 싶을까? 죽도록 받고 싶을까?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죽도록 받고 싶은겨. 근데 이 천사가 어디 갔어? 타락해서 뭐가 됐어? 귀신들이 된 거예요. 마귀 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냐면,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는겨. 그러면 귀신을 모르고 마귀를 모르고 예수 권세를 모르고 노래 찬양을 하면 그 노래예요. 그 노래할 때 누가 역사할까?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녹음할 때 녹음실에서 귀신 보면 그 노래 뜬다 그러죠?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와 귀신이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에게 잘 섬기면 마귀와 귀신이 이 노래를 유행시키고 성공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가수들은 그렇게 마귀에게 비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젊은 가수들, 그 가수들 전부 다 나와서 이렇게 하는 가수들 있죠. 이게 호러스의 눈이라는 건데, 이렇게 하고 어떤 애들은 또 이렇게 하고, 이게 전부 다 이게 요렇게 생긴 거. 그리고 무대 뒤에 보면 전부 다 그 눈 같은 게 이렇게 나와요. 그게 호러스의 눈인데 그게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나는 그 마귀를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춤추면서 막 이러고 이게 전부 다 나는 마귀를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가수로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내 새끼가 돈 잘 버는 가수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돈 잘 벌고 성공하더라도 나중에 귀신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집안이 초토화되고요. 그래서 성전은 뭐 하는 거냐? 예배는 뭐 하는 거냐? 바로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신 거예요. 뭘 해결하기 위해서? 죄. 그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될까요? 죄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원죄가 해결됐죠? 근데 뭐 남았어? 자범죄가 남았잖아요. 내가 진 죄가 남았잖아요. 아담이 진 죄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해결됐어요. 그런데 내가 진 죄는 그대로 남았어요.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때 바로 찬양을 하는 이유가 내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노래를 하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자나 반주자들이 얼마나 음란에 빠지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지휘자 반주자가 음란에 빠져가지고 반주자가 우리 교회 부목사하고 이랬잖아요. 이래가지고 같이 가서 자고, 별짓이 다 있고. 그런데 그 반주자가 지휘자의 애인이었어. 지휘자는 유부남인데 반주자는 처녀고. 이래가지고 이년아 네가 바람 피면 어떻게 하냐. 야 이 새끼야 내가 바람, 죄송합니다. 그랬다는 거야. 그것들이 새끼야 내가 처녀인데 난 뭐가 바람이야 인마. 네가 바람 핀 거지. 나하고 나는 처녀인데 내가 총각하고 연애 좀 하면 어때. 이래가지고 부목사하고 또 난리가 나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걸 내가 다 다니면서 회개해라. 고치면 돼. 용서해. 하나님 용서해 줄 거야.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거야. 목사님 알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 이거 안 하고 그렇게까지 집에까지 쫓아가서 부인이 또 남편을 그냥 너 다 들통나가지고 그냥
난리치고 그랬었는데 제가 부인까지 만나가지고 용서해라. 예수님은 용서하는 거다. 회개하면 용서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다시는 안 만난다고 그래놓고 또 만나고, 그래가지고 부목사하고 또 헤어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조금 더 있으면 해줄 말이 많아. 근데 아직은 해줄 수가 없어. 아직은 그 사람들은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해주지만,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이 반주자, 성가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하지 않고 뭐 하니까?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나는 감사해서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 찬양을 해야 되는데 노래만 하는 거예요. 노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대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겁니다. 같이 해보세요. 귀신이 떠난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이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기 너무나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천군 천사가 그냥 교회에 쫙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우리가 기도 시작하면 천사가 옆에서 기다렸다가 우리의 기도를 탁 은쟁반에다가 탁 담아가지고, 거기다 향유를 담아가지고 우리 기도와 향유와 함께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 뜻대로 기도해? 내 뜻대로 기도한다는 게 그게 안 되는 기요. 기도가 거시기하니까 거시기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거시기하게 기도해요. 이게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혹시 전라도세요? 아니죠. 우리 교회는 전라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분이 나보고 목사님도 전라도세요? 그러더라고. 난 전라도 아니라고. 그래서 이 찬양하는 찬양대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레위 사람들로 찬양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11조를 해가지고요, 그 11조 한 거 가지고 이 찬양대도 매겨 살린 거예요. 그 정도로 찬양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찬양대 하시는 분들은 대충 하지 마시고 정말로 노래가 아닌 찬양하기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찬양하기 전에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진짜 하나님에게 내가 딱 붙잡힌 바 돼서, 그렇게 성령에 붙잡힌 바 돼서 찬양을 할 때 악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샥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은요, 찬양을 하면 아픔이 싹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아닌 찬송가 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찬송가를 찬양해야 돼요. 이 말 알아들으셨죠? 그냥 노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막을 생기자마자 찬양대를 만드셨고, 끄지 마세요.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늘 찬양하고 다윗처럼 찬양해서 악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개인의 역사는 악신이 떠나가고, 가정의 역사는 악신이 떠나가고, 자녀들에게 역사는 악신이 떠나가고, 다윗처럼 참다운 축복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의 악신이 떠나간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지역의 악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저주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